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는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해가 선포되다, 은혜의 해가 선포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 앞뒤 분에게 한번 인사하시죠. 마라나타, 주님 곧 오십니다. 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고향 나사렛의 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17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펴서 한 구절을 찾아 읽으셨는데 그 주님이 읽으신 구절이 바로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성경의 관주나 각주를 확인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주님이 이 말씀을 찾아 읽으신 다음에 21절에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21절에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의역하면 너희가 지금 이 성경을 듣는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느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읽으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무리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선언하셨던 거예요. 물론 무리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18절 말씀 때문이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온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들을 찾아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죄짐에 눌린 자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며 모든 약한 것과 병든 것들을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주의 은혜의 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것은 레위기 25장에 기록된 희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희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을 7번 지나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이 희년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고 오래 사시는 분들 중에는 2번 경험하는 분들도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에 한 번 이 희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희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해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한 번밖에는 경험할 수 없는 일, 50년 만에 한 번 돌아오는 해라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의미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날을 희년이라고 불렀는데요. 한자로 보면 복희자 해년자를 써서 그 뜻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쁨의 해, 이것이 희년이 가진 뜻입니다. 희년은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하는데요. 요벨의 뜻은 양각 나팔 소리, 이런 뜻이에요. 왜 희년을 양각 나팔 소리라고 하는 요벨이라고 불렀을까? 그 이유는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든 제사장들이 다 나와서 일제히 이 양각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했기 때문에 이 희년을 바로 요벨,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히브리어 요벨의 영어식 표기가 주빌리입니다. 주빌리의 영어 사전 의미를 찾아보면 환희와 기쁨의 대축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제사장들이 일제히 양각나팔을 크게 불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기쁨의 대축제가 시작되었음을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에는 다른 말로 주의 은혜의 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을 때 희년에는 과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그 백성들이 받게 되는가? 그 자세한 내용이 레위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살펴보면 희년에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요약해 보면 크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희년이 선포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이 한꺼번에 완전하게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 9절에 보면 희년이 되면 7째 달 열흘날에 속죄일이니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50년째 되는 희년 7월 10일에 양각나팔을 크게 불어 희년이 되었음을 선포하라, 날짜를 지정해 주셨는데 그 날짜가 7월 10일. 7월 10일은 이스라엘 7절기 중에 대속죄일에 해당하는 날입니다. 대속죄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크고 작은 흉악하고 알게 지은지 모르게 지은 모든 죄악들을 대제사장 한 사람을 선출하여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송소에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지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지었던 크고 작은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대제사장의 중보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1년 동안의 모든 죄악을 한꺼번에 속량하는 날, 그래서 그날을 대속죄일 이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월 10일 대속죄일 날 50년째 되는 희년을 선포하라고 하신 의미가 이것입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50년 동안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었던 크고 작은 흉악한 모든 죄악들을 하나님이 완전하고 영원히 속죄하시겠다. 이 속죄의 은혜를 선포한 날이 희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 되면 모든 크고 작은 죄악을 저질렀던 모든 사람들이 갇힌 곳에서 전부 자유와 해방을 얻고 풀려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절이 되고 무슨 큰 절기가 되면 대통령의 사면권으로 죄인들을 풀어주는 그런 의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어떤 죄를 저렸든지 대통령의 사면권을 받으면 누구든지 갇혀있던 자들은 전부 자유를 얻고 그 갇힌 곳에서 풀려날 수가 있는 것처럼요. 이 신년이 되면 모든 죄인들의 죄를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고 그들이 어떤 죄악을 저질렀는지, 과연 저런 흉악한 죄인도 용서를 받을 수 있을까? 최근에 우리 사회에 참 흉악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 흉악범죄를 볼 때마다 목사인 저도 제 마음에는 하나님, 저런 인간에게도 속죄의 기회가 있을까요? 저런 인생도 과연 예수를 믿으면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흉악한 인생들이 우리 사회에도 얼마나 많은지요. 너무 안타깝고 그들에 의해서 희생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너무 막 제일처럼 분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에는 그가 어떤 죄악을 저질렀던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구원을 선포하신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 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해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인생들의 모든 크고 작은 죄악을 하나님이 속량하셨다. 이거 선포하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의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음을 알리셨던 것이죠. 그래서 희년이 되면 모든 죄수들이 갇힌 곳에서 풀려나 참된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죄인들에게 이 희년은 그야말로 기쁨과 해방과 축제의 해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이 그 속박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레위기 25장 10절에 보면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의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자유를 공포하라고 한 그 대상이 누구냐면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자유를 얻어 각자의 집과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당시 빚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종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의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빚을 낸 거예요. 그러나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예로, 종으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일하고 애를 써도 원금은커녕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평생 종신토록 노예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 가난한 자들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자들에게 이 희년이 되면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어 노예로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주인에게 얼마나 많은 빚을 지었는지 그 액수를 묻지 않고
50년째 되는 희년에는 그가 아무리 많은 빚을 졌더라도 일순간에 탕감을 받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빚 때문에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평생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전부 이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어 각자의 집과 가족들에게 돌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날이 이 종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의 대축제의 날이 되었겠느냐고요. 그래서 시편 126편 1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살이에서 풀려났을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비참한 포로 생활에서 풀려났을 때처럼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때 그들은 마치 이게 꿈이냐 생시냐 꿈꾸는 것 같았도다. 평생 내가 노예살이로 내 인생이 비참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느닷없이 모세를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 자유의 해방을 얻게 된 거예요. 너희는 너희 고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 포로된 삶에서 노예된 삶에서 풀려나 자기의 가족과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기쁨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우리 민족도 76년 전에 1945년 8월 15일 그 지옥 같았던 비참한 일제치하 36년을 청산하고 정말 꿈만 같았던 해방을 우리가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인들은 일본군에게 비참하게 끌려가서 송노리개로 평생을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삶에서요. 우리의 남성들은 총알바지로 끌려가고 억지로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평생을 개, 돼지처럼 짐승처럼 일하다가 타국 땅에서 비참하게 마지막 생을 마감한 무덤도 없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던 우리 민족 아닙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주권을 빼앗기고 인권을 빼앗기고 그야말로 노예처럼 포로처럼 비참한 삶을 살다가요 8월 15일 광복 빛을 다시 찾았다 그거 아닙니까? 광복 해방을 맞이해서 온 시민들이 전부 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가지고 손에 태극기를 흩날리면서 대한독립 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민족에게 이 광복절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희년과 같았던 그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죄와 마귀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십자가로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로 주의 은혜의 해가 선포되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던 삶에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2000년 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희년에는 모든 토지의 소유권이 회복되었습니다.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여기서 기업이라는 것은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말하는 거예요. 토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지파별로 그 땅을 전부 분깃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땅은 자손 대대로 매매를 엄격하게 하나님이 금지하시면서 후손 대대로 물려줄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땅은 목숨을 걸고 유업으로 기업으로 지켜야 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었죠. 어느 때일까요? 흉년으로 비참한 가난한 상황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굶어 죽느니
잠깐이라도 이 땅을 팔았다가 그것으로 어쨌든 살고 봐야 되는 것이니까 땅을 팔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엄격하게 이 토지 매매를 금지하셨어요. 그 이유를 레위기 25장 23절에는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모든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매매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요즘에 정치인들 또 정치인들의 가족들이 이 토지 때문에 큰 화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토지를 재산을 증식하고 불리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데요. 본래 이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토지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토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사용하는 것입니다. 임대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난주에 탕자의 비유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토지는 본래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잠시 임대해서 빌려 쓰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본래 모든 것이 여호와의 것이에요. 땅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탕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제 것인 양 도둑질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탕자의 특징이고 타락한 죄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었지만 그랬더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그 땅을 다시 사왔어야만 됩니다. 다시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팔았지만 그 땅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땅을 다시 사는 것이죠.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하고 돈을 열심히 모아서 가난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기업, 하나님의 토지를 팔았지만 그 땅을 다시 돈 주고 사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쉽지가 않아요. 사업이 기울고 가정이 망해서 한번 팔아 넘긴 것을 다시 회복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어렵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친족들 가운데에서 대신 그 값을 지불하고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엘 제도를 두어서 혹시 가난하여 친족 중에 누군가가 어쩔 수 없이 땅을 팔 수밖에 없었을지라도 그 일가와 친척들 가운데 능력이 되는 자는 그 친척을 대신하여 그 빚을 갚아주고 그 땅을 반드시 친척에게 회복시켜 주도록 명령하셨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고엘의 히브리 원문의 뜻은 기업 물을 자, 대속자 이런 뜻이에요. 갚을 능력이 없고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을 때 고엘, 이 기업 물을 자, 대속자가 대신 빚을 갚아주고 땅을 되찾아 주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겠습니까? 나는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건 절대로 팔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팔 수밖에 없는 그의 형편이 얼마나 안타깝고 딱한 상황이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딱하고 불쌍한 상황을 그 친척이 외면하지 않고 자신의 그 생명 같은 재산을 들여 그 땅을 다시 빚을 갚아주고 찾아주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그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겠느냐고요. 그런데 만일 자신도 그 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고 친족 중에서도 그와 같은 고엘이 대속해 줄 만한 사람이 없다면 마지막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희년까지 기다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8절에 보면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잃어버리고 빼앗겼던 모든 땅이 본래의 주인에게로 전부 돌아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고 자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될 그 기업을 빼앗긴 자가 평생에 그 빼앗긴 땅을 바라보며 얼마나 한많은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내가 천추의 한이 되고 내가 대역 죄인이다. 조상이 내게 기업으로 물려준 것을 지켜내지 못한 그런 죄책감, 그리고 그것을 자손들에게 그대로 물려주지 못한 그런 자책감이 얼마나 컸겠느냐고요. 그런데 이 희년이 돼서 모든 빼앗겼던 집과 토지가 원래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으니 이날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과 환희의 대축제의 날이 되었겠느냐. 특별히 가난하고 포로되고 억눌린 모든 자들에게 희년은 그야말로 자유와 해방과 회복의 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포로된 자들은 그냥 꿈에도 이 희년이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것이죠. 20년 남았다, 19년 남았다, 18년 남았다, 15년 남았다, 이제 10년 남았다. 이제 조금만 견디면 빼앗겼던 모든 토지가 내게 다시 회복되는 날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난하고 눌리고 포로된 자들이요, 그 모든 죄에서 해방되고 갇힌 곳에서 풀려나고 모든 빚이 탕감되며 빼앗겼던 땅을 다시 회복되는 그 날을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다렸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희년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해입니다. 희년은 모든 종들이 자유를 얻는 해죠. 희년은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받는 해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읽으시고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바로 이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십자가로 사하시고 가난한 자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포로된 자, 억눌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며 오늘 본문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니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래서 주님은 창녀와 세리와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조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여인을 돌로 치라. 모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다 떠나가자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면서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나를 정죄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없나이다. 그때 주님이 그 여인을 향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여인의 죄를요, 모세의 율법으로는 그런 여인은 돌로 쳐서 죽어 마땅한 아주 흉악한 죄악을 저지른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겉옷을 벗어 벌거벗은 그 여인의 수치를 덮어주시고 그 여인의 그 흉악한 죄, 현장범인데요, 그 여인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왜 그러셨습니까? 십자가로 그 여인의 흉악한 죄악을 대속하셨기 때문에 고엘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흉악한 죄악을 주님이 십자가로 대속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 주신 것. 주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썩은 냄새가 났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모든 잠자던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 다시 영생으로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것이 주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희년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저는 자를 다시 걷게 하시고, 모든 중풍병자, 문둥병자, 혈루병자를 주님이 전부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병든 자, 약한 자를 고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도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자유케 해주셨죠. 이곳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이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여 하여금 여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 무덤에서 쇠사슬로 묶어도 전부 끊어버리고 흉악한 짓을 일삼았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깨끗하게 마귀의 손에서 풀어서 자유케 해주심으로 그로 하여금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드셨죠. 물과 불에 넘어지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고치셔서 그 아들의 아버지의 믿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이방 땅에까지 천국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해방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리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의 은혜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에 저와 여러분은 죄로 말미암아 전부 마귀의 종이 된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전부 다 마귀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죠. 마귀의 종노릇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토지를, 영원한 기업인데 그것을 마귀의 손에 넘겨주고 말았던 거예요. 마귀의 종노릇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능력도 없었고 우리의 힘으로는 그 하나님의 빼앗긴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이 땅에는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해 줄 만한, 고엘이 될 만한 사람도 전혀 없었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토록 종신토록 마귀의 노예살이,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고엘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이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은 모든 빚을 탕감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청산하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의 고엘이 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청산하신 것이고, 그리고 마귀에게 넘겨준 하나님의 나라, 그 기업을 다시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에게 회복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로 이루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주의 은혜가 선포되었는데,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마귀의 종노릇에서 자유롭게 되며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모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셨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선포하심으로 이 희년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하반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선포함으로 사도 바울은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을 날 희년이라고 외쳤던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시간이 바로 희년입니다. 구약의 희년은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선포되면 그 이듬해인 7월 9일이 될 때까지 1년 동안을 희년으로 지켰어요. 그러니까 한 해 동안 희년으로 지켰습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모든 빚을 전부 탕감해 주시고 빼앗겼던 토지를 전부 그 한 해 동안에 전부 회복시켜 주시는 해, 그것이 희년인데요. 바로 2000년 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희년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고 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희년이 언제 완성되며 언제 끝나게 될 것일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때 희년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셔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시는 그 순간까지가 희년을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이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청산하고 모든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모든 빼앗겼던 것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해 주신 것이죠.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희년이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온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님의 강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때가 구원받을 날이 지금입니다.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실 것인데 은혜 받을 때와 구원의 날이 그때는 끝나고 말 것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예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인 줄로 알고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자녀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부모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직장 동료들이 지금도 간절하게 간곡하게 여러분들을 향해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때다, 주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인데 이 희년 주의 은혜에는 길게 남아있지 않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들이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들에게 지난 수년 동안 혹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간절히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주신 그 복음을 이제는 더 이상 거절하지 마시고 더 이상 외면하고 부인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와 죄책감들이 한순간에 눈 녹듯이 사라져버려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눌려 종노릇하며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인생들이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고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지금도 눈물로 호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맛본 성도들은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아멘 합시다.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주님에게 동일한 사명을 우리에게도 맡기셨습니다.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너희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나가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눌린 자, 갇힌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자유케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도 이 사명을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먼저 누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 곧 오실 주님의 날을 준비하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요, 이 천국 복음을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에게, 영적으로 가난한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나라를 빼앗긴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